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27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제가 7절까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천지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하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의 소유이다, 이것은 나의 기업이다라고 할 만한 특별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겠습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의 희생과 수고, 피의 값으로 사신 땅 위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은 이 세상에 있는 그의 교회가 온전하고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며, 그래서 이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삼아서 주의 백성들을, 주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시며 천국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어머니를 실수해서 교회를 어머니로 갖는다. 교회를 어머니의 품으로 갖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마치 어머니의 품과 같은 하나님 백성들의 안식처요, 위로의 처소이며 양육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그 머리를 삼으신, 그리고 그의 백성된 우리들의 이 교회, 물론 각 지역 교회를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그 은사를 각 사람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여러 그 문제점들을 짚어가며 시정하고 고쳐주는 편지를 써가는 가운데, 앞선 말씀에서는 뭐가 나왔었지요? 앞선 말씀에서는 교회 안에 그 성찬이 잘못 시행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이제 12장 들어와서는요, 은사,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의 온전함과 또 유익이 되도록, 서로에게 유익과 축복이 되도록 각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가 서로 비교의식이 되고 누구가 더 좋은 은사냐, 또는 이 은사를 과용하고 남발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폐악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사도가 지적하면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이 은사가 주의 성령의 신령한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밝힌과 동시에 또한 이것이 주신 기원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익함이라는 것은요, 이 은사를 받은 당사자 자신보다 이 은사를 활용하여 교회를 유익되게 하고 다른 지체의 성도들을 축복되게, 유익되게 하라는 것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 것은요, 이어지는 이제 13절, 12절부터 말씀 보게 되면요, 이 은사에 대한 활용을 몸의 지체들에 간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넉넉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눈, 우리 몸에서 눈이라고 하는 것은 눈 자체를 위해서보다도 이 몸 전체가 피 가운데 나가도록 하며 걸러 넘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같은 이치로 은사는 은사를 받은 당사자보다 은사를 행사하여 하나님의 모든 교회 지체 성도들에게 유익되게 하려는, 서로 유익되게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은사는요, 오늘 말씀에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볼까요? 한번 봐야 되겠네. 자, 은사가 나타나시면 유익하게 하심이라 하고 8절부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또 다른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각양의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내가 원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각 사람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꼭 합당한 은사, 맞는 은사, 너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서 교회 전체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성령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인 것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의지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우리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참 이런 은사의 활용이 잘못되어져서 오히려 교회에 폐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해 지적하는 것처럼 은사가 어떻게 왔으며 또 이것은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자기의 의사로보다도 성령께 의지대로 주시는 것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폐단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은사 활용 이전에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게 하는 가이드라인, 즉 말씀을 통한 분별을 얻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은사 활용하는 사람의 덕스러움, 신앙 인격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 신앙 인격은 다른 말로 하라면 사랑의 성숙도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덕이 나오고 덕스러움으로 은사를 활용할 때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런 신앙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가운데서 은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잘못 사용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칼이 유용한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잖아요.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성도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 통변도 하고 또 어떤 각각의 사람에 대해서 누가 뭐 물어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뭘 이렇게 마치 예언처럼 해주는 그런 답변해주고 뭐 그런 성도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교회를 해치는데 사용되더라고요. 이 은사의 활용이 잘못되어지고 자기 과시, 자기 과용,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서 한 교회를 완전히 흐트러 망치는 데 쓰임받는 걸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은사 활용 이전에 은사를 활용할 만한 덕스러운 인격으로, 신앙 인격으로 내가 다듬어져야 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의 가이드라인, 분별력을 얻어야 되는 것들이 그래서 더욱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기 전에는 오히려 잠잠하고 기다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요, 이런 은사들의 활용이 거의가 다 중지 상태에 있고 강단 말씀 사역 유지로만 나가는 것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은사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오늘의 말씀은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내일부터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은사가 어디로부터 기원된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주신 것인가, 또 은사는 내 소원이 내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의지대로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각 사람이 준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깨우침을 받고요. 이제 오늘 말씀 서두에 나온 1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에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있었을 때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를 비교하면서 그때 각각의 너희가 어떤 영에 의해서 어떻게 이끌림 받았는가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이전에 그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이방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는 악한 영에 의해서 어떤 강제적으로 끌림을 받는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사람이 자기 이성적인 생각이 있어요. 자기 이성의 의지로 한다고 하지만 악한 영이 어떤 그 강한 충동을 주고 강제적으로 이끌어서 우상숭배자의 길로 가게 하는 등 그게 막 그 죄악된 길로 이끄는 것이죠. 악한 영의 특징은 어떤 한 사람의 자유의지나 인격을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개입한다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3절에서는요 뭐라 했는가 하면요,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되어서 어떤 일이 벌어져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너희가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희생하신 분인 것을 너희가 알고 그를 주로 믿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신명기 21장 23절에 근거해서 우리 보면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저렇게 저주받은 자의 죽음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저주받은 자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모시고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안 되는 일이거든요. 또 이방인들은요, 당시 로마 정부가 집행한 사형 제도 가운데 가장 극악한 사형 제도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이거든요. 이건 인간 대접을 할 필요가 없는 인간 이하의 사람들에게 가하는 악청이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달리심이 인간 정말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러한 그 저주스러운 죽음인데, 그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주로 모신다는 게 내 생각으로 되는 것입니까? 내 이성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시 풍습에 비춰서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나 당시 헬라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나. 지금 바울이 이런 배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너희가 주로 모시게 된 것은, 그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것은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사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정말 가장 큰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그 다음번부터 기회예요. 이렇게 예수 나의 주로 모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머니의 품처럼 함께 모여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 그 교회가 온전하게 잘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꼭 맞는 은사들을 주어서 서로 은사를 활용하게 하여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자, 이제 오늘의 말씀 마무리를 지면서 제가 한 가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까 불신자들의 가운데는 악한 영이 역사에서 그들의 이성을 무시하고 강한 충동질로 그들을 강제적으로 이끌어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한다고는 말을 제가 앞에 했습니다. 제가 한 말,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한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절대로 우리의 자유의지와 이성을 무시하고 넘어서는 그런 이끌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성령님은 나의 인격을, 나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너무 존중하시고 내 의지를 너무 이렇게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의 그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임재 내주를 못 느낄 때가 물론 이제 평화로로 하는 것인데 악한 영의 인도를 받는 불신자들이 특히 그 무당이나 그 이제 박수 이런 그 신접한 자들이 강하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영의 역사를 못 느끼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나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하시고 내 의지를 존중하셔서 그렇게 나를 그런 관계로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화끈하게 못 느끼는 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그 성도가 위기상에 빠졌을 때에 그때는 나의 어떤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심지어는요 우리가 어떤 큰 죄에 빠지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고 탄식하시고 그런 거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는 것까지 성령님께서도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막는 것까지 가려면요 우리가 평시에 성령님께 그렇게 부탁하고 의지해야 돼요. 내가 내 욕심이 유혹의 길로 시험의 길로 가게 될 때 나를 좀 제발 막아주시고 악한 자에게서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주옵소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절실하게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내가 내 자유의질적으로 제 길로 갈 때에 강권 개입을 못 하시고 보류 상태로 둘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특별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요. 요지는 성령님은 악한 형들과 달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신 존귀하신 성령님께서는 너무너무 인격적이어서 비둘기같이 온유하신 성령님이셔서 우리 인격을 무시하고 우리 의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평시 성령님의 그 지정의적인 그 인격을 잘 존중하고 받들고 헤아리면서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더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살았던 이방인이었을 때는 나는 악한 영의 충동질과 강제적인 그런 일끌므로 내 이성의 범주를 벗어서는 죄와 비참 가운데 지냈지만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저주받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한 희생인 것을 깨닫고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세 번째는 더불어서 나와 동일한 이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진 교회 안에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한 지체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마지막 네 번째 나는 성령님께 나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나 자신을 과시하고 드러내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겸손하게 받들어 감사하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지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스럽게 사용해야 될 것을 이 아침 마음 깊은 교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말씀을 시청하는 성도님 여러분들도 다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임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며 인격적 사귐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내게 꼭 맞는 은사를 오직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가운데 하루를 잘 지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